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된 이 14장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어떤 소개, 가르침, 그리고 자세히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묵상을 해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문체예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는 듯한데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좀 문체가 틀려요.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고 마태복음은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풍성하고, 누가복음도 그런데 좀 더 누가복음은 더 영적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요한복음은 좀 더 이렇게 위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형이 상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 더 내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이 요한이 말할 때는 굉장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성령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런 것과 앞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바로 내나 예수님,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그분의 영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14장을 읽을 때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이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떠나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분이 죽게 되고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잠깐 떠나지만 다시 너희에게 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3절 말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중간에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일단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저 다른 천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마련하고 오겠다 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 거처도 잘 얘기해 보면은 이 말씀을 14장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룩한 영으로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걸 가지고 이 거처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 내 집을 하나님께서 마련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유적으로 보면 이것은 쭉
앞뒤 맥락을 쭉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서술을 하고 있는 이 14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현실적인 구체적인 걸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붕 띄워서 마치 그 구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고 이제 아버지도 알았다. 그리고 보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나서서 아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되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경우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그냥 그의 등을 보았다든지 그의 영광을 보았다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매체로 나타나야만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경험한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가 됐을 때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온 세상의 아버지는 창조주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참된 진리,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통로, 그리고 그 창조주의 생명에 접근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의 완벽한 성육신하신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육신한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영광을 얻게 되면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 너희 곁에 머무는 것이 이 인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한다. 그가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진리처럼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을 통해 살고 그분은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라는 그는 은유하고 지금 14장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거처를 얘기하는 것은,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 그걸 거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에 내 집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뒷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슬퍼할 필요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내가 오게 돼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이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14장 말씀을 읽으면 뜬구름 잡듯이 이 말씀이 느껴지게 되고 뭔 말을 하려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전제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잠깐 너희와 헤어질 것이고 다시 나는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안에는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시어 그분과의 영적인 소통 가운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보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12장 12절 14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그 성령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 된 어떤 존재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창조주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과 창조주가 만날 수 있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어떤 그 감동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요한 1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기록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체가 같아요. 스스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체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전해져 들여오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고 어떤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그분께 더 깊이 빠져들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냉혹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어떤 영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조각이 아니라 어떤 그림 그려진 그 형상으로 본다면 독수리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본질적으로 기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몰라서 도마처럼 질문하고 빌립처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속에서 말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완벽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독생하신 하나님, 곧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딱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분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 눈에는 인간이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깝게만 보고 그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 진리에 접근하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은 눈앞에 진리를 보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헤매다가 죽고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분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했다면 요한은 이걸 거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어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임하셔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 그걸 하나님 나라, 현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거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바로 거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주사 내가 기도하였는데 결국은 나는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진리의 영으로 참된 영으로 너희 안에.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문이라는 뜻 그리고 조력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일 막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많이 주면서 여러분 그 참모 같은 옆에서 그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해서 그 사람이 모든 나의 스케줄을 다 계획하고 짜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나를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뭘 하시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 그런 보좌관들이 가서 할 연설 내용도 다 정리해서 기본을 초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뭘 또 수정해야 할지 물어보고 다 해갖고 만들어 모든 것들이 그 보좌관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런 보좌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그 보혜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은 먼저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께서 이제는 시간, 공간, 육체로 항상 곁에서 성육신한 육신의 모습으로 보혜사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다시 와서 너희에게 그 보혜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되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머릿돌로 해서 그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 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보혜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육신적으로 떠나가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와서 그때는 이제 시간 공간 제한받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진리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약속인 거죠. 성령에 대한 약속.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에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기다려라 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불의 혀같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제자들로서 비로소 능력들을 발휘하며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다른 어떤 우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연결고리가 이렇게 탁탁 지어지면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는데, 그걸 쭉 뒤에 밑에를 읽어보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 되어서 그 교제하고 인격적인, 영적인 소통을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거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앞에 구절들을 결국은 이런 뒤에 구절들로 연결시켜 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다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건 곧 우리가 받을 성령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성령 안에서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는 만큼 사랑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솟아오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나도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알면 예수께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거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뒷부분에 25절에 31절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더 크시다. 인간으로 이 땅에 왔을 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시간도 제한이 없고 공간도 제한이 없이 늘 너희와 친밀한 사랑으로
정말 친밀한 사랑과 또 풍성한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든든할 것이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과 도움 속에서 훌륭하게,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나보다도 더 뛰어나게, 더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이 깊은 단계에 나아가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